오늘 새 첫 예배 이렇게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그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새 것이 좋죠. 새 것이 좋습니다. 뭐든지 휴대폰도 새 거 사면 좋고 새 집 입주하면 좋고 새 차 사면 좋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참 가슴이 설레고 들뜨고 기대감도 들고 참 좋아요. 저도 벌써 51번째 맞는 새해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예비해 나가시고 어떤 일을 주장해 나가실지 참 벌써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하는 것이 있어요. 뭐 할까요? 맞아요. 목표를 딱 세웁니다. 뭐든 시작할 때 목표를 세우죠, 그죠?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우죠, 그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 그리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따라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 돼요. 계획대로 또 실천을 쫙 해야 됩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또 마음의 결단도 해야 되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쭉 나가려면 지혜로운 계획과 이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결단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드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새로운 계획을 목표를 몇 가지 세웠습니다. 기도 제목에서도 밝혔지만 저와 제 자신과 이 은혜로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사랑이 커지고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나가는 그래도 이제 목표를 세워봤어요.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좀 건강해야 되겠다. 좀 슬림해지고 살도 좀 빼고 그건 제가 가만 보니까 하면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영적 성장인데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무엇보다 경배의 대상이고 영적 성장의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영적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친구도 그 친구, 친한 친구, 내가 좀 닮고 싶은 친구 이런 친구 있잖아요. 같이 있을수록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존재, 좋아하는 분, 따르고 싶은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닮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우리 성도의 생활에 충실을 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전 시간은 그냥 쫙 다 빼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걷더라도 묵상하면서 걷고 말씀 읽고 설교 계획도 세우고 그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오전에는 다른 것 외에는 꼭 그것만 하고 싶어요. 물론 오후에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것만 하고 딱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 시간을 좀 드리려는 이제 헌신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제 계획과 함께 우리 교회 계획도 함께 세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 아니 목사님 계획은 목사님이 세우시지 왜 우리 계획까지 다 세워주세요? 그런 마음이 혹시 예영이 마음에 들었나요? 혹시 들었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영적 성장의 목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울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교회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함께 가자고 이렇게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고 가르치며 한 길로 걸어가라. 쭉 저 양들과 한 명이라도 실족하는 자 없이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성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내 혼자 기도원 가면 되죠.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쭉 커가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웁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이 설교, 기도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해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를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을 작용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말씀을 모르고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제가 뚝딱뚝딱 내 뜻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그 요구와 성령의 바라심을 제가 담아서 적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선포를 좀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전달될 때 걸러주시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자, 그래서 이 동질감을 만들어줍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들과 저희 동질감, 하나님의 영 성령과 여러분의 동질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의 영적 성장이 왜 중요하냐, 얼마 전에 책을 읽을 때 이런 어떤 외국의 목사님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탁 쓰는데 마음에 탁 꽂히더라고요. 제 카톡의 프로필에도 탁 올려놨습니다. 어떤 설교도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영적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제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지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만 이제 여러분하고 달리 영적 계획을 세우고 묵상하고 일하느냐, 같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들을 세워나가 보세요. 나 언제 기도를 하겠다,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 몇 장 읽겠다, 아침에 날라오는 거 꼭꼭 읽겠다, 안 빠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새해에 제가 드리는 첫 당부입니다. 첫 부탁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많이 받는 2018년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요, 성구 영신 예배하고 지난 금요 예배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믿음, 소망, 그리고 오늘은 사랑이죠. 오늘 주제가 사랑이에요. 방금 읽으신 본문의 13절의 맨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믿음, 소망 이런 말, 사랑 이런 말은 교회 좀 다닌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귀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보다는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충성된 믿음. 어떤 것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그리고 뭐 어떤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재에 내가 눈에 보듯이 확증하듯이 마음에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죠.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일, 보이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그리고 또 소망을 이야기했었죠. 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목표잖아요.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최종적인 목표 천국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에 있어도 죄의 법이 우리를 제한하고 있어도, 우리 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도 이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과 고통이 있다 했죠. 심지어는 어떤 예를 들었죠? 죽음의 위협까지 있다. 고통스러운 죽음의 위협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이다라고 했어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 소망이다.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떤 좋은 결과, 어떤 좋은 희망이 없으면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내겠습니까? 그죠? 역시 군대 간 사람이 제대하는 날이 없으면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13절에 읽으셨듯이 이 중심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것은 다 이해하셨을 텐데, 믿음도 참 훌륭한 것이고 이 소망도 참 좋은 것인데 왜 13절에는 사랑만 편애하듯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요, 이 구절은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Love never fails.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아니 목사님, 사랑에 실패한 사람 많이 있던데요 라고, 유행가에도 사랑이 떠났다고 하고 사랑이 밉다고 하고 사랑 때문에 울고 불고 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렇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좋아했다가 식었다가 막 그렇게 사랑이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결코 없어지지 않는 사랑은 이 헬라어 원문에 어떤 단어로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은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말씀해온 주제가 믿음, 소망, 그리고 오늘 사랑인데, 그러면 믿음과 소망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 것들, 바라고 현재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견디려고 막 우리가 앞에 있는 걸 잡아야지 라고 할까요? 그 앞에 있는 미래에 우리가 기대하던 것,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실 때까지 참는 그 믿음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믿어요. 네, 종교도 안 가지려고 하나님도 배척하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죠.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은 확인이라고 말씀드린다 했죠.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본 이상 확인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갖 모욕과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그 소망 때문에 견디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바라던 천국,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 천국이 임했는데 이제 어떤 소망이 더 있을까요? 뭘 더 바랄까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국이 우리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소망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죄의 성품을 띠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육신적 사랑. 뭡니까? 육신적 사랑이 에로스. 들어보셨죠? 에로틱하다, 에로스. 육신적 사랑 말이에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는. 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어떤 사랑이 있죠. 형제의 사랑, 존엄한 사랑,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있어요.
이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해요. 우애의 사랑, 형제 우애의 사랑이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천국이 온전하게 임하고 예수 재림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임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듣기만 하고 구경만 해봤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이미.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송구영신 예배에 제가 십계명과 예수님의 대계명을 함께 읽었잖아요. 그 중에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대계명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해라.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해라는 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동사형으로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지만 아가페 사랑. 나의 이 신적인 사랑으로 형제들 사랑하라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게 잘 안 돼와요.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할 것을 이미 명령하고 계셨어요. 단지 우리가 육신적인 한계로 실천을 다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는다. 이게 뭐예요? 믿음과 소망이잖아요. 이게. 사랑은요, 믿음과 소망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 죄성으로 인해서 믿음과 소망을 다하지 못하고 그것이 약하게 될 때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가지게 만든다는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과 소망도 우리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노력은 하죠.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만나고 가지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아가페예요. 그 사랑이란 말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 하시잖아요. 사랑이 어떤 추상적인 것 같죠? 추상적이란 말 뜻 이해하세요? 우리가 용기 이라면 용기라는 물건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용기라는 어떤 우리가 따라야 하는 어떤 그 뭐랄까 마음 이런 거잖아요. 그죠? 형태는 없지만 그것이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왜? 사랑은 추상적인 명사인데 그 자체가 하나의 실제 하나 어떤 분이라니까요. 하나의 인격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사랑 자체예요. 그게 신적인 사랑 자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럼 뭐쩌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절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그 사랑을 찾아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싫어서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우리가 만나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돼요.
그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형,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짖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보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어떤 고통과 위협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소망도 그 사랑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믿음과 소망을 주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귀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결코 사랑보다 열등하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 유효기간은 사랑이 온전하게 오시면 이끌어준 그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제 없어지겠지만 굉장히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사랑이 이끌어 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잠자코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속성이 뭡니까?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시지만 갖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이끌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소망을 강조하시고 우리가 육신에 있는 이 순간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에 대한 순종입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과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그것을 감당하고 천국 시민의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강제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경계가 좀 애매한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사랑을 날마다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을 체험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를 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저는 지금 앞에서 말한 이 사랑의 두 가지 성질을 한번 결합해 보고자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라고 했죠. 오히려 믿음과 소망이 이 사랑을 세우기 위해 천국의 완전한 도래, 완전히 오시기 전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리고 지금 우리 상태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그 사랑을 온전하게 행할 수도 맛볼 수도 없는 상태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완전한 것이다. 여러분은 모든 생명체나 물건들이 영원하게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상한 것을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껏 살아온 경험상 모든 생명체나 물건들은 뭐가 있습니까?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죽거나 아무리 귀여워하는 강아지라도 죽어요. 그죠? 아무리 애지중지하는 휴대폰이라도 망가지게 말이에요. 수명이 다 있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것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을 것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체로 만드셨어요. 처음 만드실 때. 단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유일하게 선악을 구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통치권의 그 권위에 도전함으로 죄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되어 버렸을 뿐이에요. 사망이 인류에게 찾아온 것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 선악과 그리고 높아지려는 그 욕심이 사망을 가져오게 됐어요.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죄로 발생한 이 모든 무질서와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또 새로운 하늘과 땅을 주시고 다시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이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필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만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직접 그 죄값을 치르러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남으로 영원한 존재로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당신께서 완전하신 사랑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믿음도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께서 믿음과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왜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줄 알아요? 그때는 저런 거울이 없었어요. 지금은 철판을 깨끗하게 닦아서 보니까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우였어요, 옛날 거울은. 그래서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한 거예요. 실물을 보면 안 그럴 건데, 우리가 영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뿌해 보이고 불완전하고 일부분만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재림의 날,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 영혼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사랑에 대한 실천과 깨달음이 생길 겁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올 한 해는 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것으로 인해 사랑을 꽃 피워나가는 한 해가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사랑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가 한번 되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